상하이의 유명한 관광지인 천이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이 끝나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건물 꼭대기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줍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몰려들면서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47명이 팔다리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그 돈이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도 아니고 가짜 돈을 쫓아가다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면 헛된 영광, 허무한 결과, 그리고 심지어는 비참한 결과까지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매우 열심히여서 우리는 새벽 기도까지도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만약에 그 목표가 헛된 것이라면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결과가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참하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그런 것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쫓아가야 할 참된 가치와 비전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창작물에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피조물에는 창조주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을 칩니다.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물에서 헤엄을 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정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죠. 아무데로나 날아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비행기도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바다의 배도 마찬가지로 해도를 따라 운항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 있는데 이 인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서 가야 할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날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고 모으고 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세계, 그걸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첫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 사람, 가족, 친척, 혈연, 지연 다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의지하듯 너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것들,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라 라는 말에는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게 바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가라. 떠나는 것은 목적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분명히 있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친히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점점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서 이르는 믿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만 주시지 않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떠나는 사람, 가는 사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도 자손들은 늘어나고 민족 이루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하란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한 가게가 가문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민족이 누구로부터도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며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세계 각 지역, 각 곳에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깁니다. 노벨상이며 유대인들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처럼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요. 그냥 창대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줘서 그 복 때문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고 가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역시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가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가요계에서 뭐를 해도 1등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들은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제들입니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몽골에 가서요.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몽골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생긴 걸 보면 좀 그래요. 네. 그런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음원을 발표하면 항상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요. 얼마 전에는 소설을 냈는데 그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뮤지션이 되었을까요? 선교사인 부모님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했는데요. 말이 홈스쿨이지 그냥 집에서 놀리는 거예요. 저 초원에 가서 풀 뜯고 약 먹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축복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렇게 힘든 환경이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장이 되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드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 유명한 회사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돌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서 길러진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창의력도 뛰어나고 감성도 독보적이어서 그 아이들이 만드는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력은 검정고시 출신이고요. 자란 곳은 몽골입니다. 부모와 함께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예술, 글을 쓰는 그런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 많은 기획사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사고 터지고 감옥 가고 경찰 조사 받는 기획사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곳에서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같은 존재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칭찬하고 더 높이는 이름이 되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가서 자란 그 몽골이라는 척박한 현장이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복된 존재가 되는 훌륭한 하나님의 모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따라 떠나서 가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이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떠나고 가라에 이어서 세 번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복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속한 곳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행복하고 꼬였던 문제들도 풀리고 안 되던 일도 해결되고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덩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마치 아브라함 하나님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저주라는 단어가 쓰였죠.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저주라는 말은요. 까닭 없이 경멸하거나 함부로 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권위로 사법적인 징벌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벌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편을 드셔서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이고 약속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까닭없이 비난하거나 우리를 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떠나라, 가라,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복덩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라, 가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흩어지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복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 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 어디를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내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한데 나의 작은 섬김으로, 나의 작은 기도로, 내 작은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정말 복받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들에게서 행복이 느껴지고 그들이 복덩어리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쫓아가야 할 비전이고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니카라과도 아이티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사람,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을 세우고 계십니다. 수많은 아브라함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봤는데요. 302g으로 태어난 아이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가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02g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의료 선교를 가는가. 그래서 그 기사를 봤더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미숙아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이인데요. 태어날 때 302g, 21.5cm, 다른 아이의 10분의 1 사이즈 무게를 가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개월 동안 부쩍 자라서 7kg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도 또래 아이들보다는 훨씬 작죠.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의료 선교에 참여한다는 게 무리고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되는 데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도 너무너무 미숙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수술 직전에 이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이 갔더니 캄보디아에 있는 10명의 대학생의 등록금으로 300만 원을 빨리 캄보디아로 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술 직전인데 믿음 없는 남편은 황당하고 화가 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어떤 생각이 들었든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아내가 하던 말이니까 남편이 그냥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수술을 하고
결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도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아기도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해지자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의료 선교팀에 합류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그 조그만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아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서 아이가 돌아다닐 때마다 이 아이가 누군지 묻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연을 듣는데요. 현지인들도 그렇고 거기서 열심히 선교하는 의료진들도 그렇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그 자리에서 복된 존재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돈, 가짜 명예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쫓아야 할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 주셔서 복된 존재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고 가고 그리고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